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 주셨사오니 이 한날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또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가시지 않은 형편 속에서 또 장마가 있고 태풍이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워 줍니다. 연약하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능히 지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주여, 어머니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한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자녀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결혼한 가정들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주거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문제들 하나님 친히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한숨을 멈추게 하옵소서. 이 땅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참으로 답답하고 참으로 안타까운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친히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예벌레 같은 날에 예거워 열을 연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되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가 많은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되 기쁨 영원하도다. 들으러도 그 큰 은혜 더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되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대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예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연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되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가 많은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되 기쁨 영원하도다. 너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되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면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공대에서 MIT 공대 유명한 공대입니다. 세계적으로. 그 연구진이 재미있는 연구를 했다고 해요. 강철로 된 날카로운 면도날이 50배나 더 약한 수염을 깎는데 몇 차례 못 쓰고 잘 안 깎여져서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성들은 모르겠지만 남성들은 그게 느끼는 거죠. 면도칼보다 수염이 더 강한 것이냐, 아니면 수염에만 면도칼을 뭉그러뜨리는 무슨 힘이 있는 거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옛날에 유행한 적이 있죠.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뭐냐?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뭐냐? 흔히 뻔뻔스러운 낯짝이라고 합니다. 제일 강한 것이 뻔뻔스러운 낯짝이라고.
그런데 그 뻔뻔스러운 낯짝을 뚫고 나오는 수염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근데 그 수염을 깎다가 강철 면도칼이 무디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스갯소리고 MIT 공대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염이 면도칼을 무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면도칼 자체에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자세히 보면 아주 미세한 균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면도칼 재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면도칼 자체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 수염이 걸려서 이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수염이 강해서가 아니라 면도칼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외적인 어려움보다 내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인 문제가 있으면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넘어지게 되지요. 그러나 외적으로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적으로 그야말로 똘똘 뭉쳐 있으면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고 또 그런 인간이 모여있는 교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조차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즉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하셨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새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엄숙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는 문제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서도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인데 누가복음 9장에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조차 인간이 가지는 권력욕, 지배욕, 명예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만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며 싸움질을 하였다니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조차 더 높아지겠다고 악다구니를 쓰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앞에서 싸움질을 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니 별 것 없는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길을 쓰고 높아지겠다고 모함을 하고 그런 자리를 차지했다고 허세를 부리고 그런 자리에 있는데 자신을 안 알아준다고 악을 쓰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너무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범을 보인 일이기 때문이지요. 어쩔 수 없어 보이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세상에서 높은 자는 다른 사람을 주관하고 은인으로 행세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임금이란 자들은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관한다는 말은 최고 통치자 노릇을 하려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쥐고 흔들어 놓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별것 아니었는데 완장만 채워주면 완장질을 하고 요즘 뉴스에도 가끔 보는 갑질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는 욕망을 가지는데 그 욕망을 누르고 협력자가 되는 것이 온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은인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때 은인이라는 말은 좋은 행동을 가리킵니다. 국가에 공헌한 자에게 주는 명예로운 칭호입니다. 즉 좋은 일을 했다고 칭송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명예심입니다. 그래서 참 돌아서서는 욕을 하면서 면전에서는 아이고 이러는 사람을 보면 그러지나 말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상에서의 큰 자의 모습을 27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밥상에 앉은 사람과 서서 시중을 드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자인지는 분명합니다. 섬기는 사람보다는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이지요.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밥을 드시면 그렇게 좋아들 하십니다. 받아서 먹는 밥이 맛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늘 집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섬김은 사랑 때문에 낮기 때문에 섬긴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섬긴 것이죠. 그런데 집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전혀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크냐 작냐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말로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함께 나서서 돕고 함께 먹는 것을 모릅니다. 하여간 세상에는 그야말로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받아먹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돈을 버느냐? 왜 힘을 가지려고 하느냐? 왜 높아지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주물럭거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려고 사람들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26절 보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누가 더 높으냐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어린 사람과 같이 섬겨야 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자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젊은 자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선생님 소리를 듣고 아이고 덕분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참 곤란한 거예요. 대접받고 뻐기고 행세하고 자랑하려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후반절 보니까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제자들은 모두 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섬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나가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섬기신 예수님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가서 얼마나 높아진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천국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욕심입니다. 헌데 늘 이 못난 자아가 걸림돌이 됩니다. 수염 때문에 강철로 만든 면도칼이 닳아지는 것이 아니라 면도칼의 한결같지 않은 재질이 면도칼 스스로 이빨이 빠지게 하는 것처럼 항상 이 못난 자아가 문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 일이 있어도 저런 일이 있어도 행여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또 우리 자신이 좀 높아지고 권세를 부리고 좀 으쓱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도 이래서 내가 인간이지 주여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졌던 그 인간적인 모습을 따라하고 그래서 교회에조차 감투싸움을 벌이고 행세를 하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싸움질을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주님은 어찌 보십니까? 주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못난 자아가 문제인데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온유한 마음을 끓어오르는 분노를 또는 욕심을 명예심을 누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또 태풍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물이 새도 큰 걱정인데 홍수를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또 그 일을 또 위해서 또 교회적으로도 수고하고 애쓴 우리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가는 모든 삶의 일정 여정 가운데도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도 또 오고 가는 발걸음도 평안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